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건 군대 귀신이 분명히 사람한테 들어간 이야기인데. 그래? 군대 귀신 이야기야 오늘? 한번 잘 들어봐 그럼. 군대 귀신 맞아. 거짓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증거 상황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 조준하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아니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의 두려움을 내소서. 같이 읽을게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말이 맞았어?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군대 귀신이 나올 것 같아. 군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소망이 생각이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랑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도 바다도 이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래버린 거죠. 이 정도의 기적은 처음 본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자연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를 건너오셨는데 건너오신 이곳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가다라. 이름 외우기가 쉽죠? 가나다라에서 나를 빼면 가다라.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는 무덤가가 있었어요. 그 무덤가에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조금. 그쵸?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무덤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앞에 길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도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민망해서 팬티는 입혀줬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팬티도 안 입고 있었어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어요. 이것처럼 귀신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게 귀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꼬리는 나. 귀신의 특징은 냄새나고, 맞아요, 더러워요. 몸만 더러운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요, 말도 더럽고요, 하는 행동까지 더러운 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사납고 폭력적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것 같아요? 돌이 들려져 있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이 돌로 자기 몸을 때려서 자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귀신 들린 사람들. 네.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찌나 사납게 구는지 이 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건 대체 뭘까? 귀신 들린 사람.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대답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정상적인 사람 안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악령은 또 악당이야. 악한 영은 악당 같아? 악한 영은 뭘 말하는 거냐면 크게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탄은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의 존재예요. 근데 이 사탄과 마귀에게는 여러 졸개들이 있어요. 졸개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부하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한을 못 풀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떠도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가? 그럼 사탄은 누구지? 막 이렇게 혼란을 겪는다는 말이죠. 사람은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이승에 남아서 사람인 척, 조상인 척 하고 이 귀신들이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 이 귀신들은 처음부터 귀신이었던 존재들이에요. 마치 천사가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실제로 있어서 이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정신질환으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지. 조종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사실은 이 정도로까지 망가지지 않죠. 그냥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근데 여기는 왜 이 정도로까지 망가졌냐면 여기 안에 들어간 거는 이렇게 귀신이 떼로 들어간 거였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 실제로 귀신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더 귀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가면 귀신들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는데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외로 소홀히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나에게도 세상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탄의 존재를 잘 모를까? 우리가 보통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어쩔 때는요, 그 화를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막 흥분 상태에 있고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게 이 정도로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가 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요, 이 안에 스파이 같은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탄의 핵심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스파이예요. 자, 제가 스파이처럼 그려봤어요. 선글라스 끼고 양복을 입고 스파이처럼. 스파이가 뭐죠? 스파이는 몰래 잠입을 해요.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정체를 들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체를 들키면 안 되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임무를,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작전을 수행하면 되지 왜 몰래 들어와야 되죠? 사람한테 들키면 다 들켜요. 들키면 안 돼. 왜냐면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다른 거인 척, 없는 척 들어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혼나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사실은 귀신이, 사탄이 우리 안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려면 이들이 모른 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닌 척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해서 쫓아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스파이 같은 사탄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늘 기도하고 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요, 마치 그 공항에 들어갈 때 그 검색대에 서면은 그 전자제품 같은 거, 쇠붙이 같은 거 들어가면 삐비비빅 소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내 안에 어떤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에 비춰서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요놈, 내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는데 오늘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오늘 내가 유독 더 악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사탄 마귀다. 귀신이다. 지금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요놈 잡았다. 지금 내가 분노를 하고 있을 때 그 분노에다가 더 막 기름을 붓고 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화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막 부채질을 해서 부풀리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더럽게 만들고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 사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첫 번째 첫걸음은 나와 사탄을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아니다. 너가 이 안에 몰래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지옥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그런 이야기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요, 아빠는. 아빠한테 미리 들었어요? 대단한데요? 그래도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네. 귀신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말했어요? 제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제대로 말했죠. 귀신은 사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귀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맞아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점쟁이들 중에도 가짜 점쟁이가 있고 진짜 점쟁이가 있어요. 진짜 점쟁이는 무슨 사주팔자 보는 점쟁이가 아니고 신점을 본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모셔요. 실제로 있는 귀신을 막 제사도 지내고 귀신을 모셔서 진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 잘 맞추는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점쟁이들이 예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교회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점쟁이한테 갔는데, 제대로 용한 점쟁이한테 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못 맡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예수 냄새가 없는 거야. 교회 냄새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면 그 용한 점쟁이들은 맞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날. 그때가 되면은,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이 귀신들은, 모든 악한 사단 마귀들은 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지옥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거를 귀신들도 자신의 운명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 거를. 마지막 날에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왜 예수님 지금 때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와서 우리를 무적행에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왜 지금 와서 우리를 다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겁을 먹은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에 자기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냐면 돼지 여러 마리. 저기 들판에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어요.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는데 그 돼지 2,000마리에게 자기들을 차라리 거기로 데려가 달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니 저기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라고 한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이 안에 있던 모든 군대 귀신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군대 귀신이 많았으면 돼지 2,000마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돼지들은 그대로 절벽을 뛰어 달려가지고 바닷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다 몰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타가 뭐야? 다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이걸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돼지가 불쌍했어요. 그리고 커서 들었을 때는 돼지 주인이 불쌍했어요. 왜냐면 돼지 2,000마리면 재산적인 손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볼 때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정도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해요. 사람의 영혼은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중요하고 얼마나 큰 수억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원래대로 정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마을에 남아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귀신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무서워하고 귀신 이야기하니까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아까 누굴 무서워했었죠? 예수님을 무서워했잖아요. 악한 영들은, 사탄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은 빛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빛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귀를 막 쫓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찬양이 넘치고 내 안에 늘 말씀이 넘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희생의 삶이 늘 넘쳐나면 귀신이 이 안에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가까운 삶,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영이 조금만 나타나도, 악한 영이 나타나도 너희 자식 지금 내 안에 있구나, 바로바로 알아채요. 그래서 어떤 생각만 떠올라도,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생각만 떠올라도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쫓아낼 때는요, 어떻게 쫓아내는 거냐면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랭랑치고 도망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 찬양 아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은 이 마귀가 겁을 내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막 짜증과 불만이 생기고 우울해져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좀 파괴적이게 될 때도 있고 끊으려고 했던 악한 습관들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악한 영이 나한테 틈탔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세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찬양인데 우리 같이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또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부풀리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들,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초자연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다행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여, 늘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틈탔음을 주여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음란하고 게으른 마음이 들 때마다, 주여 말씀 읽는 것에 주여 게을러질 때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악한 습관들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여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 모든 세계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악한 영이 틈탔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영이 틈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